마라나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본성전 지성전 정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불감증이 치료되고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만 보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살인 진드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공포로만 하는데 진짜 그거 여러분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얼마나 연약함을 그 어떤 글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공포스러워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 심령에 그런 게 많다라는 것도 좀 알겠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게 뭐 오신다, 안 오신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냐, 뭐 그때가 언제냐, 막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거기서 나와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네, 거기서 하니까요, 갑자기 제가 어떤 거기서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제목에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거기라는 말이. 이 거기가 어디냐. 서로가 이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벌써 마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하고 정말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서 40년까지 왔으면 주님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생각이 통하고 주님의 가는 길이 같아야 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서 한마디도 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걸 저는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시기만 해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그럼 다 알아들어야 돼요. 자,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은요, 이 성경은요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주님이 다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지,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지,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불행 중에서 행복하게 될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면 정말 가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도 불행한지, 네가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지, 네가 어떻게 살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지, 네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들려 올라갈지, 네가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환난을 남을지, 그 환난에서 또 이기지 못하면 다시 또 제2의 선악과를 먹고 저주에 들어갈지 주님께서는 다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답을 지금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깨닫고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소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듣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많은 매를 맞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고 우리 주님 아주 그냥 발목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손 막 끌어안고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뼈속까지 아주 이 세포속까지 흙으로 맞아서 철저하게 땅에 속한 나는 도대체 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내 육신은 이 땅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살리는 건 여기니 육은 무익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주시면 산다 하오니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걸 계속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알려주는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주님과 여러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어디냐면 그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건 뭡니까? 언어로 빗나가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다.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다. 하나님은 가는 길과 길이 빗나가다. 하나님의 품은 그 소망이, 마음이, 기쁨이
모든 감사, 하나님에 향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빗나가다.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원어 해석은 빗나가다예요. 주님과 뜻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인간 육체의 속성은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어떤 욕심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 아는 것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얘네들의 반응이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길은 하늘에 있고, 네 길은 땅에 있고,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 앞에 이 욕심과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아는 것, 높아진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까지도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계속 주님을 빗나가고 주님을 멀어지고 방향은 틀어지고 결국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고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필요하게 돼 있고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닮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 열심이 주님과 대적하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안 믿어서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으로 믿는 사람 율법으로 망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령에서 정말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열흘가리 포도원이면 엄청난 포도원이에요. 거기서 2대 거두고 한 호멜징이 엄청난 그 넓은 면적을 얘기해요. 거기에서도 거둘 수 있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둘을 얻고 족속에서 둘을 얻고 성읍에서 하나를 얻고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고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든지 다들 할지라도 상원자는 오직 하나라고. 여러분 주님의 체질로 변화돼야 돼요. 주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우리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우리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원하는 것들이 주님과 사상이 완전히 섞여버려야 돼. 주님의 사랑하고 녹아져야 돼.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달라, 뭐 고민 해결해달라,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뿌리가 회복되면은 다 회복되는 줄 믿으니, 죄에서 나오셔야 돼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안 돼요. 또 심지어는요, 너무 또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죄가 항상, 원래 죄를 모를 때 죄에 대한 개념은, 죄에 대해서 큰 어떤 그 관심 없고, 그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별로 몰랐을 때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져도 죄 짓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양심에서 이제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사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계명이 보통 어려워요? 십계명도 어려운데 십계명도 어려운데 이건 십계명보다 사실 이 신약의 계명은 이 2계명은 더 어려워요. 이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인되는 대인 거, 뭐 빈대는 뭐요, 칼은 칼, 뭐 이런 건 막 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합당한 억울하게 당하면 합당한 보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도 써 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널 미워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널 저주한 자를 축복해야 되고 원수가 뭐 뺨을 때리면 네가 다른 뺨도 내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죄고 남의 물건을 탐물 내도 도둑질이고 막 이런 아주 그냥 마음까지도 막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이거는 뭔가 교만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면 다 된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걸 또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시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그걸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걸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 일치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모든 것 어떤 그런 그 교통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 그런 말씀을 여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육신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영의 죄가 있어요. 육신의 죄는 뭐 미워하고 뭐 그냥 싸우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막 이게 이제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는 다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랬죠. 성품이 있고 성깔이 있다고. 예,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성질이 이쁘게 변하면 성품이 되는데 성질이 잘못 변하면 성깔이 된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품을 품는 또 예수 주님의 성품을 품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정말 이런 육의 죄가 있어요. 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육의 죄는 다 죄인 줄 알아요.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병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스러움이 이 밖에 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보여 죄는. 그래서 그냥 보이니까 잘라내면 되는 거야. 거기에. 물론 잘라낼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름이 뭐 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요. 육신적인 거. 근데 이 육신의 죄가 어디서 다루어지느냐가 문제죠. 이 근원이 근본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마음에서 혼에서 오는 거죠. 마음. 우리 이 마음, 생각,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거. 여기서만 오는 거. 인간의 어떤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 마음, 혼. 그러니까 남은 몰라도 이 마음에서 겉으로는 아우 괜찮아요. 그럼 속으로는 어이. 겉으로는 막 부드럽게 너무 거룩하게 막 너무 품위 있게 너무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하고 막 아주 우아하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너의 입술은 뭐 부드러워도 네 안에는 뽑힌 칼이요. 네 이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뭐 네 마음이 전쟁이라고 막 이런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의 통로에 이게 어디서 또 오느냐 이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알잖아요. 영에서 오죠. 영에서. 하나님 속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다루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은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언어도 변화가 되면서 이게 30년, 40년, 50년 동안 이게 언어가요. 이게 진짜 변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제가 말하면서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요만한 것까지도 죄로 다 이제 주님께서 말 그렇게 함부로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언어를 좀 고쳐라 막 이렇게 한번 하신 다음부터는 제가 제 언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 언어가 거친지 몰라. 그래서 한 번 해서 깜짝 놀란다니까 제가. 이게요 10년에서 다루어지면서 변화되기까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니까 벌써 생각이 변하잖아요. 추구하는 지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동안 세상적이었는데 하나님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동안은 세상을 위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동안 내 뜻으로 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니까 사람이 계속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정말 얼굴도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인격도 성품도 인생도 다 바뀌다. 인생이 바뀌어. 할렐루야. 이게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거는 다시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은 육이든 혼이든 이 영의 세계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어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제 어떤 장로님이 뭐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셨어요. 찬양을 틀어놨는데 속에서 막 이 구역질이 나는 거야.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우 그냥 꺼버리라고 그랬죠. 네, 찬양은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다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다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자정하시는 곳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결국 목회도 다 우상이고 사역도 우상이고 교회도 이게 우상이고 다 이게 귀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안에만 집중해야 돼. 오직 주님만을 부르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그 성품으로 담기를 기도해야 돼. 정말 적어도 뭐가 죄라는 건 알아야 되고 열심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 대한 네가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네가 날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고 네가 견디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거야. 그러나 너의 사랑이 없다. 너의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계시의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네가 막 어떤 막 신비한 말을 하고 천국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가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자에게 나온 너 주고 너가 너를 막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는 거야. 이게 왜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까? 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그게 귀한데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실까? 아니 자기를 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면 이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심령에 주님이 있느냐? 너가 주님의 중심으로 사느냐? 네가 그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이냐?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지금 하게 하는 일이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없는 게 죄죠. 이게 큰 죄예요. 이게 바로 영의 죄예요. 육신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이게 영의 죄라면 영의 죄가 무슨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 얘는 살아있어요 지금. 얘네들 살아있는데 얘 지금 살아있지만 얘 얼마 못 가면 죽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이에요 여기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 육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죄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어떻게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영으로 따라 산다고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영이 뭐냐 이게.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의 영을 받고는요 막 엄청난 주님의 영을 받고는요 정말 영으로 맞힌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떨어져 나가요. 믿음 없으면서 떨어져 나가죠.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으로 또 육체에 맞추는 자가 거의 90%면은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모세도 나의 사랑한 자는 오직 하나라고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고 노아의 방주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그 많은 사람 다 나가고 다 예수님을 피해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적었고 그래서 하면 지금도 적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양이 아닌 질 교회 붕이 아닌 심령의 붕 주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양에서 녹아져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어디서 죄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다 여기 제가 얘기 하지 않아도 여기 다 나오잖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자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나오면은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의 불의한 자와 불법을 행한 자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 불법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완전 영적인 죄악이에요. 똑같은 죄가 있지만요, 영적인 죄악은 엄청 큰 거죠, 영적인 죄악.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100여 년 이제 좀 넘게 이제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진짜는 정말 신사참배 때 다, 거의 거반 진짜는 다 갔고요. 그때 당시에 뭐 기록에 보면은 8,000명이 그 목사 8,000명이 옥에 gat혔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배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나왔고 30명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30명은 죽었고 나머지 7,970명은 이제 배도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후예들이 전부 그러니까 가짜의 후예들인 거죠.
진짜는 그때 갔어요. 물론 이제 그때 뭐 하나님이 또 엘리야 시대처럼 숨겨놔가지고 또 진짜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반 가짜가 많은 속에서 지금 이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지금 이제 판을 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깝고 성경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 시점 즈음에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진 거예요. 가짜가 커진 거야. 가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체가 더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가라앉지 못하고 수면에 다 뜨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아닌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것도 기가 막힌 목회자들이, 이름이 있다가 하는 유명한 그 큰 교회라는 목회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교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 세력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능력의 어떤 역사는, 살아계신 역사는 힘이 없고 그냥 과거 옛 구습에 잡혀가지고 그냥 할머니 시대 때, 어머니 시대 때, 자녀 시대 때 그냥 계속 그냥,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요, 가슴 찢을 일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신앙에 감각이 없어요.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하나님이 버리는데 자기는 막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자기는 막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거 자기는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자기는 아주 쓰레기통에서 아주 헌십자처럼 버려. 하나님이 버린 것을 완전히 생명 얻어서 막 찾아내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감각 없는 교회에서, 예수 없는 교회에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치료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게 권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보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게 구원의 능력인데, 예수의 피가 지금 흐려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향락과 자기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의 건강, 자기의 어떤 자녀, 부모, 형제, 가정, 사업, 자녀에 대한 뭐 학교, 뭐 내지는 또 어떤 직장, 막 이런 거 막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이게 가장 정말 주가 돼서 진짜 예수님, 진짜 주인은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 자기 행복이 주인이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있고,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붙드시는도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상이 바뀌어야 될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더 바뀌어져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그뿐입니까? 그걸 또 바뀌어져서, 이건 1차적인 바뀜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건 육신은 1차적인 거듭남이에요. 이제 마음까지 바뀌어져요. 마음까지.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 잘못한 거 이 마음에서 양심적으로 걸리거든 막 치면서 회개는 하되 정죄는 하지 마세요. 겸손도요, 너무 지나치면 교만이 되더라고. 참, 이 겸손도 이걸 좀 분별 좀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고. 겸손도 분별하시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너무 넘어가도 안 되고 너무 거기 미치지 못해도 안 돼.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잘하는 것도 너무 잘하다 보면 이게 넘치게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의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 어찌하여 너희가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우리는 처음 주님이 이거 알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생명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요. 육신의 적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그쪽에는 그렇게 큰 관심 없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내가 천국 가면 난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감각 없는 데서 나와야 돼요. 인본적인 어떤 기복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하는 그 신앙, 그런 어떤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감동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단에서도 나와야죠. 이단들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그 밭에 가서요 씨를 뿌려놓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아세요? 원래 알곡보다요 이 쭉정이가 진짜 이 곡식보다도요 이 풀이요 얼마나 더 많이 이게 자라는지 몰라. 엄청 자라. 이건 뽑아도 자라고 아주 그냥 어떻게 뿌리째 뽑아도 그 뿌리가 금방 또 이렇게 예, 이게 막 또 이렇게 번지면서 또 거기서 또 막 자라. 진짜 곡식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너무 잘 안 자라는데 이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진짜보다는 가짜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에서 사람들이요 주님을 떠나서 악해지니까 이 문화가 악해지고 영에서 거짓말들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거짓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 영에서 거칠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이 거칠어지고 이 영에서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게 막 모든 삶이 다 타락을 하고 우리가 이 영혼에서 정말 가짜가 많으니까 이 삶 속에서 가짜가 많아요. 뭐든지 뭐 먹는 거에도 가짜, 뭐 만드는 물건도 가짜. 짝퉁이라고 그래서 나왔죠. 짝퉁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짝퉁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전문가는 알아볼 수 있는 짝퉁. 아주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때문에 진짜가 몸살을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진짜 중에 진짜가 되셔야 돼요. 알곡 중에 알곡이 되셔야 돼요. 더 순수한 중에 더 순수한 주님이 찾으시는 순수한 자. 이 짝퉁만 많은 세상에서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이 부정한 것과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된다면요 이 진짜는 더 돋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하고 사과가 얼마나 그 새파란 그 푸른 속에서 그 빨간 사과가 얼마나 빛이 날까.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 백합화는 얼마나 정말 존귀한 그 모습으로 더 강렬하게 나타날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갈지라도 썩은 물고기, 뭐 죽은 물고기, 썩은 쓰레기들은 다 떠내려 갈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간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따라왔다. 세상의 영이 누구예요? 사단의 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거슬리고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바보 같죠? 바보 같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지금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고, 얼마나 새로운 신품,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뛰어다녀도 지금 부족한 판이고, 그냥 뛰어다니면서도 막 업무하는 시대인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나 빨리 간다니까, 그 사람이 더. 얼마나 이 바쁜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한심하게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고 저기는 무리는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첫 열매 휴거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휴거 백성은요, 외롭다는 게 특징이야. 이게 외롭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정말 주님 앞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요, 우리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이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살아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영을 잘 받아서, 할렐루야? 정말 성경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좀 기도라도 좀 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가르친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다원 종교, WCC,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WCC,
공산당을 지지하는 WCC. 여기에 교회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이 WCC.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선교 무용론을 주관하는 WCC. 그런데요, 성도들이 모른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성도들이 몰라요, 그거는. 왜? 그런 얘기를 교회 앞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어떤 세력을 합해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종교 박람회처럼 모든 종교들이 화합해가지고 그래놓고 말은 너무너무 말은 정말 너무너무 말은 맞아요. 우리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안 맞지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 맞는 거야. 야, 저렇게 서로 포용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통합하고 저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일치가 돼가지고 싸우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가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세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의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빼고 가르치는 거야. 더하고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나와야죠. 살교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단에서 나오고 감각 없는 신앙에서 나오고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 요즘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놓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는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늘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존재하시고 항상 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가는데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뭐 성령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 본질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경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은 쏙 빼놓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오늘날 교회 이제 주님하고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 불러. 신혼부부들, 막 결혼하기 전에 아주 그냥 신선한 신참들 있잖아요. 다 그냥 그 사람들 결혼하고 지 신랑밖에 없어. 아내밖에 없어. 아주 둘이 좋아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뭐 깨 볶는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식어지면은 우리 세상은 식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 식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중에 또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와야 될 이유. 자, 왜 나와야 되냐? 첫째,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진짜 감각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 감화가 없으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나온다고 돼서는 아니에요. 거기서 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셔야죠. 할렐루야.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알고 나면은 나와야 된다는 걸 또 알게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주님하고 신부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이 시기를 놓치면요, 정말 우리에게 후회와 탄식과 회개밖에 안 남는다니까. 정말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곳으로 가야 돼. 준비하는 교회 찾아가야 돼. 그 목회자가 깨어있는 교회로 가야 돼. 진리를 말하는 곳에 가야 돼. 목회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봐야 돼요. 정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저는 이제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오면은요, 저의 목사님에 대해서 봐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목사님이 조금 경험 없으시네. 목사님이 조금, 아주 그냥 되게 좀 거치시네. 막 이러면 이제 그것에 이제, 물론 목사님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첫째는 그걸 보는데,
그걸 보지 말고 주님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 신앙 모습을. 근데 중요한 건 신앙 모습이 아름다우면요 겉도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는요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분에 계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하는지, 정말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지, 지금이 준비할 때요. 지금이 기회일 때요.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할 때요. 지금이 주님과 사랑할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천국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거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다른 때보다 더 끔찍하게 많이 부어주시거든. 가짜가 많을 때는 진짜를 더 주님께서 진짜에게 더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영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을 아는 사람은요, 영을 깨닫는 사람은, 영의 맛을 본 사람은요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죽고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은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잖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물론 영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또 시인하고, 너희가 영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영은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영의 그 줄기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과 막 뒤죽박죽 섞이는 거, 자기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잘못 가르쳐주는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막 섞여버리면요 혼탁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맞는 것 같다가 틀리고, 이게 틀린 것 같다가 보면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런 거 같으면 아닌 것 같고, 막 사람이 이게 영적인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질문하는 그 질문들 받아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정말 자기 영적인 굉장히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가 멀어질수록 혼란스럽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다. 제가 느껴보고, 제가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이거 정말 이건 몰라.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거기다 막 그냥 머리, 진짜 뭐 좀 심한 말로 머리 터지게, 머리통 터지게 막 갈등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 가지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잖아. 여러분 나와야 돼요. 진리가 아닌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요 정말 거기 있다 보면 죽으니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곳에 있으면 같이 썩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과를 갖다가요 썩은 그 멀쩡한 어떤 아버지 목사가 아들이 너무 속을 새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아 불러가지고 사과를 가요. 썩은 사과 하나를 준비했다가 얘야 그 사과에다가 썩은 사과를 담아놓고 며칠 있다가 가서 얘야 그 사과 가져와라. 그랬더니 멀쩡한 사과가 다 그 근처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그냥 어떤 그 페루나처럼 막 그런 아이들만 늘 친구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아이들만 어울리니까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아빠 이 사과가 왜 이렇게 다 썩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멀쩡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아 썩은 거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썩게 된단다. 여러분 로마 법에 사람을 죽이는데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는 그런 그 사용법이 있었대요. 죽은 사람을 놓고 같이 멀쩡한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놓으면은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죽는데요. 여러분 썩은 거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썩어져요. 가짜하고 같이 있으면요 진짜도 가짜가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곳에 같이 있으면 죽게 되고, 썩은 곳에 같이 있으면 썩게 되고, 부정한 곳에 같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고. 여러분 악한 사람 옆에서요 한 며칠만 있어봐요. 막 아주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막 아주 막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봐봐. 그러면요 막 같이 닮아가는 거야. 그냥 불안하고 이제 그러다 같이 성질내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막 그냥 이기려고 하다가.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 알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 주위의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학교 보내면 뭐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군대 가면 또 상관 잘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 가면 또 뭐 선배들 잘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이 너무 사나우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곳에 가면 죽어지고, 썩을 곳에 가면 금방 썩어지고, 부정한 곳에 가면 금방 부정하게 되고요. 정말 악한 곳에 가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의 사이에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주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 자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에 악인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려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려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롯처럼 나와야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의인이 나와야. 그동안은요,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요, 다른 설교가 안 들려요. 다른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막 이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 받은 게 있거든요. 저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 받다가 이제 골방에서 이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여기 이제 제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때 주님이 막 세상이 얼마나 부패되고 썩고 악하고 정말 어느 하나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고 정말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고 진리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말 눈 씻고 씻어 보려고 해도 정말 몇 안 될 정도로 별로 없고, 그렇지 않고 막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거의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왜 하나님 저 이렇게 훈련 이렇게 예쁘게 시켜놓고 저렇게 저를 저렇게 썩어지고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빛이 되려면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곳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야죠. 순종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빛이 되려면 그 썩을 곳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 이 사이트 소개해라. 굳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정말 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숨겨둔 교회 중에서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드러나면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진짜를 숨겨놓은 것처럼 이 시대도요 진짜 드러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정말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때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있으라 그랬어. 근데 지금 2013년부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나오라고 하셔요. 2013년부터는 계속 저는 그렇게 제가 정말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이제는 아니라고 하세요. 저들 이제 심판하기. 롯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아요? 롯처럼 이제 롯에게 추수 때는 정말 이 알곡과 축장이 좋은 것과 이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징계를 하시든지 깨닫기 위해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넌 빨리 나와라. 나와서 빨리 네가 도망가야지. 네가 있는 동안은 내가 거기를 심판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빠져나오면은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가 막 더 된다고, 그러면 뭐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이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나오면 저기는 폭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 저 교회는 망하겠구나. 왜? 그래야 내가 나온 것에 대한 합당한 모든 어떤 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 우리 생각하는 방법과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나오면서요, 거기가 더 쭉정이가 확 변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말 그대로 또 성경대로 징계를 하시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는 살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 있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나로 할 때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서 또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결국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거고 하늘나라에서도 늘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던 자가 거기 가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서 뵈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뒤에서 보면은 7절. 자, 보세요. 이제는 아까 여기 4절, 5절에도 그 하늘에 막 사무치는데 아까 이 영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6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는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벨의 피부터 순교자의 피, 사가랴 흘린 피, 제단에서 흘린 모든 피까지 이 시대가 감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갑절 너가 한 행위대로 갑절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야. 뭐? 피로써 갚아주겠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난의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이 여왕이라는 것은 음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세상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가늠하는 여자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그 음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이고 아주 그냥 사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뛰어난 어떤 그런 위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높은 곳을 바라보고 말 그대로 어떤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쫓았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결국은 내 육체를 철저하게 내 육체 위해서 세속적으로 향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평안 안일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행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 거기는 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나면은 절대로 과감하게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걸 찾으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망하게 된다고 여기 오늘 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가 또한 불살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버리면 일시간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나는 거 스촨성 뭐 여러 가지 뭐 다른데 대지진 막 나는 거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해외 뉴스에 보니까 뭐 그 5개 주 미국의 5개 주를 막 토네이도가 엄청 막 쓸었더라고요. 베트남에는 또 막 물로 그냥 홍수가 막 와서 엄청 많이 사람들 죽고 막 집이 막 유실되고 사람들이 막 금방 나중에 이재민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하신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요.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환란에 다른 어떤 생각지 못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 정말 단순간에 일어날 때 우리 지금은요 정말 무정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계란의 모습이고 똑같이 계란의 무게고 똑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진짜 담대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신앙이란 말이야. 그때 가서 진짜가 진짜인 것을 여기서 진짜가 그때 가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환란에서도 평안으로 나타나는 걸 진짜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다 보면요 세상을 쫓다 보면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진짜가 된 진짜를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요 귀신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적당히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도 진짜는 알아봐요. 진짜를 사는 사람은요 빛이 있거든. 하나님의 거룩이 있거든. 거기에는 위엄이 있거든. 거기는 존귀가 있거든요. 뭔가 거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삶이요 주님과 녹아지면 삶의 주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 그 은혜가 여러분 주님과 녹아지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모든 추구하고 뜻하고 정말 계획되는 이런 삶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녹아지면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요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좀 갈지 모르지만 진짜가 진짜를 낳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 지금 저주를 받는 광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다 불에 살라진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값으로 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큰 성이라도 망하고 견고한 성이라도 망하고 바벨론이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서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금과 은, 보석, 진주, 세마포, 뭐 자족감, 비단옥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 뭐 갑진나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뒤에 쭉 나오잖아요. 모든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다 심판받을 저주뿐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시고 오늘 관심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의 모든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정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이 다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뼛속까지 골수까지 주님으로만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